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 야곱은 모든 가축과 또 재산과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기회를 틈타 도망합니다. 당시에 이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보통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며칠에 걸쳐서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기가 끝나면 이 크게 잔치를 열고 그 일이 잘 맞춰졌음을 기념하는 그럴 정도의 굉장히 큰 행사가 이 양털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야곱은 떠나기에 가장 좋은 때를 노리고 있다가 마침 그때를 만나 도망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양털을 깎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곧바로 사람들을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서 이 야곱이 있는 길르앗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23절에 쫓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살기등등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쫓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들어있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지금 많은 가축들을 끌고 또 많은 가족들, 특히 그 가운데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있었죠. 그 대규모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길을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대략 640km 정도가 되는 길인데요. 그 길을 10일에 걸쳐서 갔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64km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림 잡아 보니까 여기서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가 한 70k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매일같이 그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열심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게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심지어 라반도 집안의 가장 날랜 남자들을 모아서 살기 등등해서 길을 쓰고 뒤를 쫓아갔는데도 이 야곱의 일행을 잡기까지는 7일이 걸릴 정도로 야곱은 있는 힘껏 도망을 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훔침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며 네가 어찌 가만히 떠났느냐라고 이제 책망하죠. 그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원어의 뜻이 그러합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야곱의 가족과 라반은 20년, 이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없이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떠난 것을 가리켜서 라반은 네가 지금 나의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라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죠. 여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양으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그가 낙타 안장에 넣고 그것을 깔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작은 그런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고 그것을 대대손손 간직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드라빔을 물려받는 자식은 그 집안의 장자임을 인정받았고 또 그에 따른 가족의 치리권이나 또 이 재산권을 물려받는 것이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라헬이 아버지 라헬의 이 장자권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훔쳐 달아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 그 야곱의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복에 대한 이해나 복을 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라헬 역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헬 역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지금 라헬은 남편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또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라헬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빔을 훔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한 이 일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라반이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짐을 알고 아주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런 라헬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 결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죄된 그리고 거짓된 그런 불순물들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다르게 힘들게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드라빔을 찾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우상화 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이런 라반처럼 우리의 외적으로 쫓아오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드라빔처럼 내 안에서 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야곱의 일행은 그 야곱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반의 그 군사력, 라반의 힘을 이겨낼 힘도 야곱에게는 없었고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드라빔의 문제는 야곱은 인식조차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보호하시죠. 야곱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야곱이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야곱에게 그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라반은 어찌되었든 길라산까지 야곱을 추격하는 그 일에 성공했고 이제 야곱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라반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야곱에게 있어 라반은 야곱의 것을 빼앗을 권리도 없고 야곱을 해칠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것을 빼앗고 또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런 야곱을 해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라반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도둑질로 인해 발생한 그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라헬의 거짓말과 또 꾀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라헬의 엉덩이 아래에 깔리도록 하심으로 그리고 라반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이 역시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 과정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상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야곱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 모르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이 야곱 모르게 드라빔을 숨기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이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소망대로 다 되지는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때도 또 모를 때에도,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도, 혹 내 안에 어떤 죄와 문제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또 현상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을 해석하며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